자, 1차 귀환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고요. 그로부터 약 60년, 약 57년에서 60년 정도 지나서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 데리고 온 사람 이름이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다 목격했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에스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잡냐면 이제 율법을 가르쳤다 또는 이제 영성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 건축물은 되어져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성 소프트웨어는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환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에스라가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레위인들을 급히 추가로 더 모집하는 일들도 있어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말살될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도착을 해가지고 왔는데 영성 재건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한 사건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건이 뭐예요? 이방과의 결혼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뭐 에스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그다지 안 되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토착적인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미 형성되어진 분위기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개혁합시다 해가지고 다 따라 나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16대 손까지 하면서 아론 자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에스라를 돕는 사람이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구심점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하게 하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서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이방 결혼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방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유대교의 기원으로 성경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자기 돌아올 때 인구조사 실시했고요. 초막절을 느헤미야에서 보면 초막절도 지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레위 지파 정비해서 제사 제도들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면 율법, 에스라 하면 영성을 재건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방 결혼의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제 3차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2차로 돌아왔던 시간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458년이죠. 자, 이 3차로 돌아왔던 시기가 444년이에요.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약 14,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에스라는 영성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다룰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는데요. 느헤미야 우리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때 예루살렘 지원하던 것을 끊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고 유대 총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총독으로 가서 12년간 사역을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바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을 했는데 갔다 왔더니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산도깨비라고 산, 도, 깨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셔서 52일 만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영성, 느헤미야는 성벽이다라고 이렇게 세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역사서의 인물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이 과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건데요. 이 노란색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거 노란색 밑에 있는 이 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차 귀환입니다. 수르바벨이 살았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다음에 이 핑크색은 에스라 때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의 길인데 바벨론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길을 계산해도 1165km 걸어서 쉬지 않고 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1시간에 가장 빨리 걸어가면 얼마 정도 갈 것 같으세요? 1시간 동안에 빨리 걸으면 5km 간답니다. 빨리 걸으면. 그래서 24시간을 꼬박 걷고 20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가면 이 정도 거리 가려면. 다음에 수사는 좀 더 멀죠. 뒤에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3일 곱하기 24시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약 한 31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 짐을 싣고 또 어린 아이와 함께 대동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1시간 5km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보통 그런 행렬이 가는 길은 하루에 한 10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10km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오겠죠? 빨리 가도 116일, 120일 잡으면 4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수사에서 출발하면요. 이 정도 시간을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하기도 쉽지 않죠. 자, 에스라서의 주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인도 1차, 2차 귀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성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에스라 시대의 도덕적 사회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는, 다시 말하면 회복의 책이다, 귀환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당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었다고요? 약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다, 이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할 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서의 귀한 목적은 1차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1차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방해 세력에는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소형되어지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역할을 분담해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 백성들의 책임도 같이 말해주고 있고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에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에스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추론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읽도록 에스라서를 썼을까요? 누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의 1차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 그럼 그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왜 가야 돼? 또 하나는요. 누가 우리를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요. 가서 뭐 해야 돼? 가서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에스라서가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가는 이유가 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 라는 거죠. 가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야?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거야. 그게 하나가 이방 결혼이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율법을 파괴한 것.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방 결혼을 얘기하고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돕도록 그 임무를 해줘야 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에스라서의 특징은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하고 에스라서 1장 1, 2절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한번 펴보시고요. 에스라서 1장 1, 2절을 보시고 저희가 역대하를 읽어드릴 테니까 얼만큼 비슷한가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1, 2절을 성도님들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에스라를 읽지 않고 어디를 읽는다고요? 역대하를 읽을 겁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때요? 네, 거의 같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고 있어서 마치 풀로 붙여줄 때 양쪽에 겹치는 모습처럼 이제 역대하에서 바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기간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공백이 있던 거고요. 다음에 에스라서 아까 자주 나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고 대략 기간이 57년에서 60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 에스더 이들은 누구라고요? 아까 방금 읽어보셨죠? 고레스가 누구 보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에스라서 1장 3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3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누구요?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일부만요?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남아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 갔다고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남았다고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가 필요했다고요. 만약에 다 갔으면요, 에스더서는 쓰여졌을까요? 필요가 없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될 책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쓰여지게 되었던 책이 에스더서라는 얘기죠. 자, 포로 귀환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더 마지막 아니까 맞는데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너희도 지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전반부 후반부 사이에 57년의 공백이 있고 이때 에스더서가 쓰여졌다라는 거. 그때 이들이 돌아와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건데,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9절 중에서 명부가 가장 많은, 이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111절이나 돼서 3분의 1 이상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이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현장학습 한번 가보세요. 차 내릴 때, 차 탈 때 늘 뭐부터 해요? 숫자세요, 숫자세. 그리고 숫자 안 맞으면 이제 이름 확인해요. 누구 빠졌냐라고. 왜요? 그것 하나 놓고 오면 이제 난리 나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인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하고 이 포로 귀환 사건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대비가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쪽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이에요. 1차로 거기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불러내죠. 결국 아브라함은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출 바벨론에서도 왔고요, 출 애굽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직계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 애굽을 하고 또 한 번 이번에 출 바벨론을 또 한 번 하는 이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서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비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사건을 출발점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왔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걸렸냐면 430년 만에 나왔고 70년 만에 나옵니다. 인원은 장정만 60만이 나온 게 출애굽 사건이고, 왜? 기간이 길었으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약 9만 5천 명,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 인구입니다. 40년간 두 차례죠. 왜요?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고 2세대 데리고 들어가서 두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00년 정도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까지 100년 정도에 걸쳐서 세 차례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자 아래와 같고요. 목적,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땅입니다. 다음에 예루살렘과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갔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건너야 했고, 적군들의 첫 대적이 누구였어요?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그 모압, 암몬 저쪽 군대들하고 싸워야만 했던 거죠.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갔을 때 파괴되고 또 자원이 부족하고 또 산도깨비하고 싸워야 됐고, 실패가 있었죠. 불평, 불순종, 원망으로 40년간 추가로 되어졌고요. 그들은 이제 100년 전에 걸쳐서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도 성전과 성벽 영성이 재건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포로 귀환 시대 때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과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를 보면 쉽습니다. 6장까지가 스룹바벨,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환하고 성전 건축 끝납니다. 다음에 2차 귀환하고 영성 회복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에 포로 귀환 시대 연대기 아까 한번 쭉 정리된 건데,
성전 중건이 516년에 완성이 되고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올 때가 458년인데 에스더가 왕으로 된 것이 479년에서 이때 이제 에스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와서 3차 기한까지 마무리하게 되고 12년 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 때 연대기가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같이 쓰여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은 1차 귀환입니다. 빨간색 글씨가 1차 귀환이고 파란색 글씨가 2차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갑니다. 2장에서 돌아간 사람들 명단이 작성되어져 있는데요. 3장에서는 그들이 돌아가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자마자 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외에 다른 반대들도 쭉 이야기합니다. 반대받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못 하고 있다가 시간 더 지나면서 안 합니다. 이게 못 하고 있다가 안 하는 거 좀 서로 좀 다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서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제공하는데 이때 이제 이 성전 제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다고 나오죠. 왜요? 그 초라함에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2차 이성전하고 일성 솔로몬 성전하고 수르바벨 성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준공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준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 성전 때 준공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려와요. 이따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지만 6장에서 이게 불이 내려와 주면 훨씬 더 감동이 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인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던 노인들이 울어요. 이게 초라해서 우는 것만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서 우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전이 2차 성전이 완공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명단 공개하고 왔더니 엉망이었어요. 엉망. 막 성전에 이방인들 들어와 살고 있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회개 운동하고 거기에서 성결 사역하면서 영성을 재건한다. 1차는 성전 재건이다. 2차는 영성 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장을 좀 보면요. 자,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자,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1장 1절과 5절에 1장 1절과 5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절과 5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두 글자 단어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자, 1장 1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5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자, 한쪽만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백성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백성은 감동을 시켜서 가려고 하는데 왕이 감동이 안 일어나면요, 안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신약에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다 하나님 기용받았다고 하고 반대쪽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교통하시면 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분별할 때도 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오케이 해야 돼요. 상대방도 오케이를 해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자매님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러면은 위험한 거죠. 그렇죠? 감동하심은 양쪽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누구도요? 백성의 마음도 감동하시는데 누구부터 하세요?
만약에 순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마음부터 감동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제 데모하거나 뭐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은 굉장히 또 질서 있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라는 게 1장 1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고레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즉흥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29장 10절에서 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에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고레스, 이방의 왕. 그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말이 멋져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신앙인 같지 않아요? 신앙인 간증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거기다가 10만 바꾼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네. 여기 앞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뒤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건 뭐 이제 아마 누구한테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고레스는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고레스가? 고레스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었다고 했죠.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 그가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에게 들은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9장에서 연구하다가 예레미야 글을 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쓴 글을 누가 들어요? 다니엘이 보고 그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고레스가 딱 등장했을 때 다니엘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야, 딱 맞춰 들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고레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539년에 정복했고 538년에 칙령 내렸으니까 다니엘이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은 뭡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3절이죠.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아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게 이제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라요?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뭐라고요? 다. 고레스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올라가지 않아 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이죠. 이 4절이 도망갈 구멍을 내줬어요. 4절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분명히 고레스도 알았나 봐요. 뭐 할 사람이 있을 거다?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 거다. 안 갈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안 갈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안 간다고 뒷짐지고 있지는 말라는 얘기죠. 안 가면 뭐는 해라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든지 머물러 살든지 안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갈 사람은 뭐 하라고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뭘 도와줘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도와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요 보내주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레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라.
그런데 보니까 안 갈 사람들 보이는데 너희들 안 가더라도 뭐는 해라? 도와는 줘라. 이게 지금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5절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게 지금 남유다를 구성했던 사람들이죠. 두 지파 있었다고 했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이 단과 베달에 금송아지 만들면서 누가 내려왔다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내려왔잖아요. 5절에 보니 그들은 다 나와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네, 다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냐면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4절의 성취입니다. 6절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뭐 했다고요? 도왔다고요. 왜 도왔어요? 고레스가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돕는 거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면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7절에서는 왕이 해준 일이 나옵니다. 뭐 해요? 성전 그릇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총 책임 맡은 사람이 8절 끝에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라는 논란이죠. 우리는 아까 지금까지 1차 귀환의 총 성전 책임을 누가 졌다고 그랬죠?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그러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이냐 아니냐 라는 거죠. 자, 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가 나와니 총독이라고 써 있는 이 글씨가 총독이 계급이냐? 이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세스바살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마와 느다랴와. 자, 세낫살 나옵니다. 세낫살. 이게 바로 세스바살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같은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은 세스바살이 삼촌이고 스룹바벨이 조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으셨을까요? 세스바살이 나이가 더 많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 책임을 귀환에 대한 총 책임은 누가 졌어요? 세스바살이 진 것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세스바살이 귀환에 대한 총 책임을 졌어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모든 기물들에 대해서 넘겨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누가 다 가지고 갔어요? 세스바살이 다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아마 좀 이렇게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갑자기 인도자 이름이 바뀝니다. 2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거기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처음에 스룹바벨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3장 8절을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요? 스룹바벨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 물론 이제 역대상에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알디엘의 아들로 여기 나와 있죠. 스알디엘이 누구냐면 세낫살의 형이에요. 복잡해지시는가요? 세스바살의 형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빠가 스룹바벨의 작은 아빠가 세스바살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아빠가. 그런데 나이가 좀 드셔서
오시는 아까 했던 대로 거리가 어때요? 멀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도착을 하셨는지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솔 책임자는 세스바살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세스바살에게서 누구에게로? 스룹바벨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요. 동명이 예전에는 뭐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다라고 이렇게 동명이이다, 뭐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스엘델의 아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엘델하고 세스바살은 형제간이었고요. 그래서 스엘델의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형이었고 그의 아들이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삼촌 조카, 작은 아빠 조카의 관계였을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1차 귀환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다고요? 고레스가 누구한테 모든 걸 맡겼다고요? 세스바살이다 라는 겁니다. 세스바살.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 그 명단이 나와 있어요. 별로 재미없고 굉장히 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 이름은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등장하는데 읽다 보면 아는 사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자, 2장 2절 잠깐 보실게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느헤미야 나왔다. 그렇죠?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누가 나왔어? 모르드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동명이인. 이건 진짜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언제 나타나야 돼요? 뒤에 거의 한 70년 이후에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모르드게는요. 이건 아까 했던데 6장 7장이 등장하는 안 왔어요. 이분은 안 왔어. 모르드게는 안 왔고요.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안 왔고 여기 모르드게는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다. 헷갈리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분이 구약의 요셉네하고 신약 요셉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렇게 뭐 하셨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동명이인이 많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이름 안다고 이 사람 그 사람 아니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느헤미야 관계 없는 인물들입니다. 아무튼 읽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읽으시는데, 자, 여기 한 명 한 명까지 다 센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바로스 자손이 얼마라고요? 와, 1의 자리까지 맞추죠. 1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맞출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그래 가지고 다 읽진 않을게요. 요약을 해보니까 그 그룹으로 지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가문별로 누구 자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문별 조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조사를 했어요. 자, 21절 보시면 베들레헴 자손이 아니고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죠. 20절은요. 김발 자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것은 가문별. 다음에 21절은 베들레헴 사람, 22절 느도바 사람, 23절 아나도 사람. 이건 무슨 별? 지역별. 이게 또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발견하시면 재밌어요. 다음에 36절부터는 딱 써 있어요. 누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 나와 있어요. 다음에 40절은 누구로 나와 있어요? 레위인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41절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들, 42절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문지기들, 이렇게 역할별로도 조사를 했어요. 43절은 느디님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느디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유다 사람도 안 왔는데 온 사람들이에요. 안 와도 되는데 오신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대접도 못 받을 건데 오신 분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이들의 일이에요.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왔어요. 그것도 조금 왔어요. 한참 느디님 사람들 얘기하죠. 43절부터. 그죠?
몇 명인지는 얘기 않지만 쭉 자손을 쭉 얘기해요. 아마 에스라가 되게 고마웠나 봐요. 아니, 스룹바벨이. 예, 느디님사는 쭉 얘기해요. 55절부터는 솔로몬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58절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59절부터는 59절 보시면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와요. 숫자가 한 652명 정도 돼요. 제사장인데 계보에 없는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계보가 없으니까 우림과 둠밈 있기 전까지는 제사 못 드리게 해요.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명단이에요. 자,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64절에 백성이 42,360명. 자,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하는데 그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종이 나와 있어요. 종. 그러면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꽤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왜? 종을 데리고 왔으니까. 노예로 잡혀갔다가 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던데요? 와, 이거 엄청나죠. 이 많은 숫자가 10% 이상입니다. 왕이 종으로 와요. 다음에 동물들을 가지고 와. 66절에 보니까 동물들도 조사를 다 했네요. 말이 얼마예요? 736마리, 노새 240마리. 다시 말해서 재산도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궁색하고 옹색하고 그런 삶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을만 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만 생각하면. 근데 이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요가 있어서도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성전 건축 기금을 드리게 됩니다. 금 단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소 잘 모르는 단위가 69절에 나와 있죠. 금이 6만 1,000다릭이다 나와 있어요. 6만 1,000다릭. 자, 환산을 해봤는데 약 300kg에서 500kg 정도 됩니다. 금이 300kg에서 500kg 정도 가지고 왔어요. 자, 은은 2.8톤 정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들만의 재산이 아니었죠. 자, 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이렇게 나와 있었죠. 막 준 거예요. 그걸 다 모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은이 2톤, 2.8톤 정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다 뭐에 쓰여질 거죠? 성전 기물들을 만들 때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성전 기물에 쓰여질 거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쓰여지지 못하고 몇 년간 묵힌다는 얘기예요. 16년간 묵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자기들 집 짓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쟁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잖아요. 와서 할 일이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안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게 됩니다. 에스라에서는 그 왕들이 칙령을 내려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또 도덕적으로도 훨씬 잘 살아요. 느헤미야에서 가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같이 마치 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레갑 자손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책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책망하잖아요. 야, 레갑 자손은 조상이 말한 것도 지키잖아. 근데 너네는 뭐야 하는 건데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유다 사람들. 야, 느디님 사람들 오는데 너네는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2장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